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어제부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찬양시의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시잖아요. 북쪽에서 북한이 이제 미사일이며 여러 가지 포들을 계속해서 연일 막 쏘아대고 자기들은 훈련이라고 하는데 사실 조금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땅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북쪽에서 내려오면 다 바다인데 싸울 수밖에 없는 참 두려운 가운데 있는 땅인데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 자신보다 강한 적들을 향해서 말을 타고 힘차게 달려나가고 성벽을 뛰어넘는다고 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강한 적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도대체 이런 근거, 이런 담대함의 근거가 뭘까? 어디서 이런 힘이 생기고 이런 담대함이 생길까? 그 힘을 보면 다윗의 이 고백의 26절부터 28절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어요.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림을 보이시고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그 주님을 확신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담대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힘과 능력을 얻어서 다윗과 같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그런 능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29절 또 30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교회는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등 돌려서 도망가는 교회가 아니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돼요. 다윗은 지금 대적과 맞서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에서 이 어둠 같은 이 전쟁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등불이 되신다고 표현해요. 등불이 되시기에 그 등불이신 그분을 의지해서 이 어둠의 전쟁에서 원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원수의 성벽을 뛰어넘고 원수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등불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진인 사탄이 권세 잡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담대하게 달려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우리끼리만 어떻게 잘 살아보자, 살아남아 보자. 아니,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도망가 보자.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적진인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담대히 싸워야 되는 것이 교회다.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당당하게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싸우게 하심을 따라 세상의 성벽을 뛰어넘고 돌진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 영적 전쟁을 합니까? 어제 우리 수요일 말씀에도 나눴지 않습니까? 세상과 같이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모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세상이 가진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제 말씀대로 하면 성령의 검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사탄은 너무 강해 보이고 그 사탄이 세워놓은 세상의 성벽은 너무 단단하고 두꺼워 보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등불이신 예수님이 모든 지혜, 모든 능력으로 그것을 격파할 수 있는 힘을,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앞서 나가시면서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그들은 주님의 발 밑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따라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38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모든 원수를 전멸하는 교회가 돼요. 전멸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수를 다윗의 대적들을 다윗의 발 아래 엎드려지게 하세요. 대적을 무찔러서 전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싸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 승리의 소식을 들은 모든 다른 이방 대적들은 다윗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서 굴복을 합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렇듯 우리 교회는 모든 원수를 무찔러 전멸시키고 그때 온 열방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교회 앞에 머리이신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된다. 교회가 승리하신 주님의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는 점점 강해지고 세상의 나라는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결국 구원의 능력인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순복하며 나오게 된다.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담대히 싸워야 됩니다. 원수를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초대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 콜로세움과 사자에게 던져지고 기둥에 묶여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 살 수 없어서 숨어들어서 땅 밑으로 땅굴을 파고 거미줄과 같은 땅굴을 파고 그 평생 햇볕을 보지 못하면서 땅굴 속에 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날마다 맛보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갔어요. 그들은 그게 행복했어요.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이고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를 전하고 나가서 승리했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말고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닌데요.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알고 누리고 그것을 세상에 자랑하고 전하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농이 아닌 겁니다. 우리도 이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이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싸움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는 것이 확정돼 있어요. 우리는 벌써 이길 줄 알고 싸우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가 있음을 알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승리의 복음을 선포할 때 열방은 덤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발 앞에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된다.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확신하고 날마다 핍박이 와도 고통이 와도 이 끝은 승리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또 한 가지 볼 것은 47절부터 51절에서 우리 교회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모든 원수와 싸우게 하시고 그 결과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모든 대적에게서 건져서 정말 엄청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큰 구원을 주신 반석이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의 모든 백성을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신다.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 끝날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이 승리의 이 영적 전쟁의 마침표를 승리로 찍으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날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야 돼요. 어떻습니까? 날마다 찬양하십니까? 날마다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제목은 정말 많아요. 하지만 교회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찬양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능력과 은혜. 이것이 가장 찬양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날 구원하신 거 찬양해야 돼요. 나에게 은혜 주신 거 찬양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찬양의 핵심.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주신 거. 이것은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이 구원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찬양이 점점점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교회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좀 커져 보려고, 세상의 방법으로 좀 영향력을 넓혀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핵심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능력과 은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찬양할 게 없어요. 잊어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재정이 많아서, 우리가 인원수가 많아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커졌어.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인 구원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바른 말씀이 가르쳐지고 훈련되고 전파되어야 돼요.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원수 사탄의 지배 아래 살던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원수를 다 깨뜨리시고 그들의 노예로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원수를 다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때 인자와 사랑을 베푸셔서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담대히 전신갑주를 준비해서 입고 적진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확정지어 놓은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큰 구원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높여드리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